날씨가 차지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으로 계세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수요일에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70이 넘으셨죠. 70대 중반쯤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사 부부의 얘기입니다. 선교사 부부가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종교, 이 전도 대상자가 힌두교를 믿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걸 전했죠. 그런데 거듭거듭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빙긋이 웃고 영 결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돌아가는데 이 힌두교를 믿는 이 여성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도 구원받지를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래서 떠날 날이 다 됐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힌두인들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도 빨래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그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했던 그 여인도 자기들 힌두교 예식에 따라서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고 빨래를 합니다. 그거를 그 틈에 이 선교사 부인 되신 분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빨래통을 하나 갖고 갔어요. 빨래통이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빨래를 모아놨다가 그걸 털어서 이제 세탁기 돌리고 하니까 그 플라스틱 박스통을 탁 들고 거기 비늘을 들고 겐지스강에 같이 텅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서로. 그런데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 몸 씻고 또 빨래 빨고 하는데 이 선교사 부인은 열심히 뭐 한 줄 아세요? 플라스틱 통을 닦은 겁니다. 겉도 닦고 뒤도 닦고 옆도 닦고 또 저기다 또 비닐하고 또 닦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인도 여인이 선교사님 부인한테 툭툭 치면서 아니 그렇게 해야 빨래가 빨리냐, 아무리 겉을 빨아봐야 빨래가 빨리겠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안에 빨래를 꺼내서 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정색을 하고 그분에게 한 말이 이거죠. 당신이 한 말 그 말이 내가 4년 동안 당신에게 들린 말씀입니다. 겉을 닦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속에 있는 더러운 빨래를 꺼내 닦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4년 동안 들려준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복음에 대한 얘기다. 세상에 종교도 많고요, 철학도 있고 교양도 있고 사람들이 수고에 애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 그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인간은 도대체 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복되고 착하고 선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굉장히 고상한 노력이죠. 그거 고민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대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욕심 나는데 행하다가 그냥 이러쿵저러쿵 살다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사람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그 많은 교양의 노력과 종교와 철학의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지만 모두가 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공통점 하나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답이 뭐냐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가 답입니다. 다른 방법 없다, 애써 노력하자, 그게 답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면 그럼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만약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신이 있다면 그 신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수고와 노력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좋은 데로 갈 것이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교양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선해지고자,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겐지스강에 빨래통 들고 와서 빨래통 겉만 열심히 닦을 뿐 빨래 안에 세탁물은 그대로인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마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건기에 지나가다가 댐을 봤는데 댐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그 댐을 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차면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가서 시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싹 해서 싹 겉을 바릅니다. 겉바닥이 흉해지니까 페인트 칠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 잘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물이 가득 차면 갈라진 댐의 틈이 밖에서 시멘트 바르고 페인트 칠했다고 그것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물이 반드시 셀 것이요? 터질 것이요? 그냥 놔두면 댐이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입니다. 제법 괜찮게 행동을 해서 겉보기에는 처방이 그럴 때 보여도 물이 넘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절제되어 있고 제법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여도 그러나 어느 때 자극이 이루어지면 그 절제와 점잖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댐이 팍 터지듯이 물이 터져 나오듯 그 사람의 본성의 내면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범죄자가 살았던 집 이웃 사람들에게 인터뷰가 종종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압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하고 그 사람이 마을 앞에서 마을 사람과 참 잘 교제했고 직장에서 그 사람이 분명히 단정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절제된 일정한 사회생활의 모습이 그 사람 내면 안에 부패 썩은 모습을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뭔가 탁 건드려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과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충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들이요 거룩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장로의 교훈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정작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참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오히려 그 율법 정신에 모순되거나 배반하거나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살인을 하지 말라는 오늘 십계명도 외웠는데 그 계명 앞에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때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릴 때가 있어도 몇 대 이상 안 때립니까? 그걸 계산해 본 겁니다. 여보시오, 40대를 때리면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당신 살인죄를 범한 것이요. 누구가 견디겠어? 40대 맞고. 그럼 어떡하면 좋소? 39대까지 때려서 죽는 걸 합시다. 그럼 39대 때렸는데 사람이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원래 약해 죽은 것이고 당신 살인죄 범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 39대까지 때리면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정하는 거예요. 칼을 손에 들면 이 칼로 찍으면 사람을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칼을 손에 들지 맙시다. 그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몽둥이는 여보시오, 30cm가 넘는 몽둥이 때리면 죽을 수가 있는데 29cm까지 가능을 합시다. 몽둥이들은 규칙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하나씩 정해요.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그걸 피하기 위해 그 규칙을 정한 다음 이 규칙을 잘 지키자 생각하면 규칙을 열심히 지켜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모든 규칙을 다 지켰음에 살아야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지켰다는 자기 의가 생기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간음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밤에 혼자 다니지 말아야겠다. 규칙을 만듭니다. 절대 해가 어두운 다음에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간음하지면 어떻게 했는가? 여인이 있으면 적어도 3m 이상 접근 안 해야겠다. 3m 이상 접근 안 하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킴으로 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본래 우리가 얼마나 그 내면이 부패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오늘 10계명 우리가 예배 중에 읽으면서 주여 내가 이 모든 계명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읽으면서 주여 1계명 지켰나이다 2계명 지켰나이다 10계명까지 지켰나이다 내가 이 모든 걸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명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읽은 다음에 참회 시간을 갖는데 참회 시간에 주여 이 모든 걸 지켰사오니 내가 주 앞에 의인입니다. 그럼 강한 자기평가와 자부심이 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계명이 너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느니라. 그게 너희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요, 가장 우선적인 역사요, 기능이니라. 근데 그 율법 앞에서, 그 계명 앞에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님 우리가 이 규칙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율법에 정죄받을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자기 의의가 생기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배반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장로의 교훈에 따라 의롭다 하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에 그 근저, 그 바닥에 있는 생각의 원리가, 그 원리가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주를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멀다는 말은 정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정성이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시면서 참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다,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거나 내일 있을 근심 생각하거나 옆 사람 헤어스타일 보거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떠세요? 지금 하나의 말씀과 심령을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면 여전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죄다, 이런 걸 쭉 한 학기 동안 책을 읽으며 공부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 잘 드리는 사람은 이제 파란불이 빠랑빠랑빠랑 이렇게 머리에 띄는데 파란불이 돌아가요. 근데 산만한 사람은 빨간불이 막 돌아가요. 막 그렇다면은 파란불 들어왔다가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불빛은 무슨 불빛이에요? 제가 볼 때
자, 파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조금 아까까지는 빨간불이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우스개 얘기하니까 파란불로 바뀌었죠. 다시 또 성경 말하면 빨간불로 될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정성과 중심과 정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이 멀다는 말씀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껍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몸이 와 있으니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또 예배 시간을 지켜와야겠다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늦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조심하고 삼가고 열심히 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겠지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예배의 시작과 끝, 그걸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며 더 진지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더 진지한 사람일수록 다시 오는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만 경배한다고 마음에 정성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 때 허둥지둥 오는데 늦거나 앉았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이내 곧 깊은 잠에 드시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죠. 그런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을 아는 만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노력하여 거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 내가 이러함으로 살인죄를 범치 않았고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기 의의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인 주관적인 노력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했는지 아느냐 아무리 외쳐도 근본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서 있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행동의 규칙을 지키는 걸 통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예배는 입술로 할 뿐 마음에서 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 지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우치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16절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충돌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 오히려 대충돌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행동의 근원인 그 마음이 부패하였으므로 결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지키는 노력, 자기 양심,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는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노라. 그런 말처럼 우스운 얘기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지. 자기 기만의 사실조차 부인할 만큼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평생 양심대로 살아왔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 양심이 무뎌진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기는 고사하고 외식의 죄만 더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그냥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난 동의 못하겠다 설령하여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뭐 그다지 뭐 악한 생각이나 내가 무슨 살이나 내가 무슨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했다고 그걸 내가 인정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노력해보면 내가 그래도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한 채 내가 제법 괜찮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은 못해도 그래도 거룩함을 해치는 자라 이렇게까지야 말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부패하고 악한 사람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살인했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살인자로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언제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도둑질과 비방을 했나 싶은데 그 모든 일을 다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인생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떨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추한 몸을 가리울 그 어떤 옷도 입히지 못한 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자기가 자기 보는 눈에 적당한 가림막을 해놓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온갖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며 스스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죄,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끝까지 고집하며 한 인생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악한 본성이 지금은 한 인생 사는 동안에 제법 해결된 듯이 그렇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억제와 절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큰 죄를 범을지 않고 만일 살고 있다면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가리운 것도 참 많은데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 땅의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정이 조금 더 변하고 귀해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양과 노력과 철학과 종교의 노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만한 질서가 있고 이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문명이 좀 발달하니까 20세기 초에 굉장히 낙관적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후에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낙관은 거품이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개인 인생도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버리시면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절제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절제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내버려 두게 되면 그 기승을 부리고 힘을 쓰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게 될 터인데 악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이 모여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한 어떤 것 때문에 심령이 부패하여 죄인한 사실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의 관점을 잘못 보신 겁니다. 세상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일정한 질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 있는 은총의 역사일 따름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상이 마음에서부터 부패하여 나오므로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행동의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실 때 단순히 문제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만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의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가면, 병을 앓고서 가면 의사가 묻죠? 이렇게 진단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묻는 질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가진 도구를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쩌자고 이제 왔습니까? 몸이 이 지경 때까지 어떻게 두었습니까? 그런 말은 뭐예요?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진단을 통해서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못할 것은 못하겠다 합니다. 진단을 하지만 진단한 의사에게 생명을 건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찌하느냐?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와서.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증상이 깊어도 평생 죄 가운데 있어도 도무지 못 고칠 자 같은 자도
주님 옆에 오면 용서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세 사람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에게는 때늦음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너무 깊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만 보신 분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답, 처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스라엘 언어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고 또 이제 그리스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이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죄의 속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날을 정하셔서 대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들어가 지성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갔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나 말하는 질문이죠? 깨끗한 옷을 입었겠죠?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옷은 깨끗한데 그 몸은 때가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몸을 얼마나 깨끗한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가장 깨끗한 몸을 유지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정결의 예는 엄격합니다. 몸을 그렇게 씻고 말할 수 깨끗한 옷을 입고 밤새 경건에 힘을 씁니다. 영혼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한 한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바라보면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의 속죄의 이 제사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아니, 그토록 정결한 옷을 입고 간 제사장인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토록 맑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옷을 입으라. 그 옷이 뭡니까? 아름다운 옷이라. 4절 다시 올리세요. 아름다운 옷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까닭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으나 그 깨끗한 옷이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주님이 입혀주신 옷, 그 외에는 결코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이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죠.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더러운 옷을 입으셨으나 그의 보혈의 피로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 외에는 정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 배우라 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함으로 거룩해진다고 믿는 사람은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라야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패하여 결탄코 이룰 수 없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부르는 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요 구원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교훈을 힘써 배우며 순종하기 위하여 주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럼 정결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부패한 그 모습, 그 성정 그대로 양심과 소견과 자기 철학을 내세우며 그냥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부패함을 못 본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패한 죄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까지 인간을 비관적으로 볼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 못합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금방 구별해냅니다.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씻지 않고 살고 냄새가 쿡쿡 나는데 자기들끼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 곁에 가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겠죠. 세상이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세상을 과격하게 더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모르는 겁니다. 더러운 자가 스스로 깨끗해지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